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은 감람산 강화 1편으로 무너진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성전. 제 오래전에 쾰른에 독일 쾰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쾰른에는 세계 3대 성당이라고 하는 쾰른 대성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근데 참 찬란하더구만요. 그 찬란한 성당 안에 누가 안치되어 있는가 궁금했는데 근데 그 안치되어 있는 사람들 보고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쾰른 성당 안에는 동방박사의 유해와 함께 성당의 역대 주교들의 유해가 쭉 안치되어 있더군요. 이런 대성당에 안치되기로는 사실 기독교사적 입장으로는 좀 가벼운 인물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당은 무려 1248년에 착곡해서 1880년에 1차로 완공한 후에 아직도 성당의 외부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 사방 외벽이 조각품으로 장식이 되고 아직도 유명한 조각가들의 조각품들이 그 빈 벽을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제가 본 고딕식 성당 중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명품 중에 명품 건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려 이 600년 이상 그리고 아직까지도 건축 중인 이 성당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이렇게 호화롭게 꾸며지는 이 성당은 누구를 위해 지어지고 있는 것인가? 성당만이 아니죠. 요새 우리 한국에서 지어지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 호화로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이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건물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웅장하게 지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 세대가 다 끝나고 다 가고 나면 이 건축물들은 어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유럽의 그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수많은 성당 건물들은 이미 술집이나 공연장으로 많이 팔려 나갔더라고요. 누구는 그 건물 사서 모슬렘 사원으로 만들어주는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이 시대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시대 역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를 맞아 과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고난중한 화요일 저녁까지 성전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야흐로 성전을 떠나 베다니 숙소로 돌아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하는 대화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는 성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먼저 본문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찌하나이까?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머무시던 그 마지막 며칠간의 사역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성전에 차신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베다니 숙소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던 예수님은 그 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후에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성전 안의 장사치들을 모두 내쫓으실 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화요일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던 길에서 예수님은 어제 보았던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한편 월요일 어저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목도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여러 서기관들을 보내어 공격을 퍼붓지요.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가이사의 동전의 비유, 사두개인의 부활의 비유, 그리고 율법의 큰 계명이 교훈,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다윗과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해석 등으로 산헤드린 공회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뿐이 없게 됐죠. 이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성전 여인의 뜰로 장소를 옮겨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과부들의 헌금을 칭찬하신 후에 이제 날이 어두워 베다니 숙소를 향해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사흘 동안 머무시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힌 성전에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었던 거죠. 지난 사흘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그저 즐겁게 듣더라고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사흘 후에 이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한없이 힘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부분 갈릴리 출신 시골 어부였던 제자들의 마음은 사뭇 달랐어요. 며칠 동안 성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커다란 자랑거리였겠죠. 아마 그때까지도 그 제자들은 이제 곧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왕이 즉위식을 열고 왕위를 받으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때 왕의 직분으로 자신들이 받을 그 벼슬을 한껏 기대함으로써 들뜬 마음으로 이 성전 곳곳을 훑어다니며 보았겠죠. 먼저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규모에 놀랐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서편 통곡의 벽에 가보면 거대한 돌들로 쌓여져 있는 석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석축 위에 세워진 성전과 또 이 호화로운 성전의 행랑의 규모들을 보면 그들은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한 제자는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동의를 구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은 어찌하며 이 건물들은 어찌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성전의 그 웅장한 돌들과 건축물, 즉 성전 건축물에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성전 건물에 있지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터만 해도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건축가는 당대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헤롯 대왕 본인이었어요.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했겠죠. 그래서 헤롯 가문은
낡은 유대인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여서 정말 83년 동안 대를 물려가면서 이 헤롯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완공 후 7년 만인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지요. 성전은 애초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역사의 변환에 따라서 BC 10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러다가 BC 500년경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가 예수님 시절에 이르러 이제 다시 호화로운 헤롯 성전으로 증축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천년에 걸친 수많은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근거였고 삶의 시작이자 삶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 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먼저 이런 성전의 규모나 시설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예배당이나 건물 짓는 것으로 자신의 훌륭한 신앙심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화려한 대규모 예배당을 짓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성전의 건물, 규모, 또 거기 모이는 사람들 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전이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교회의 건물이나 규모, 인원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진실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항상 교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온통 성전에 관심을 뺏기고 있던 제자들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또다시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하고 지금 아름다워도 그 건물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성전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고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되신 주인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자마자 곧 그 성전을 떠나 나가셨어요. 무슨 의미냐고요? 주님이 떠나신 이 성전은 곧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할 거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요, 성전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빗대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초반전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로 묘사합니다. 그러다 에스겔서 후반서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이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그 마지막 구절 48장 35절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로 끝맺어요. 즉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항상 우리 새로운 마음 안에 머무신다는 신앙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정말 얼마나 멋진 예배당, 얼마나 대규모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대단한 예배당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유명한가로 그 교회가 평가된다면 이는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으로 이미 교회가 교회다움이 건물 외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예, 그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미터가 되겠지요. 주님은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끝날까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란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실 그 교회에 인간이 욕심이 자리했다면 그 교회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그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예수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심이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든 교회도 성전도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우리 인생은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들은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과 다시 교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 안의 장사치를 모두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항의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네 마음대로 바꿔놨으니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는지 그 증거를 보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를 사흘 만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승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셨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직접 거하심으로 이 복음 믿는 자들의 몸인 여호와 삼마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예수 박암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성전이 구원의 현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성전일이 된 것이란 거예요. 다른 말로 각각의 성전된 성도들이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구원의 현장이 된 것이지요. 이를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지체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라. 이를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확대시키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들로 연합된 교회만이 주님 중심의 신앙 운명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된 한 성령의 은사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나가시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의 능력이나 욕망이 주님을 앞서는 순간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는 든든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도리에 돌도 다 무너지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으로 인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라보이는 감람산에 오를 때까지 그들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녁 햇살을 받은 이 성전의 흰색 대리석들이 더 빛나는 감격적인 광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겠죠.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성전마저 철저히 파괴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찌 될 것이야? 만약 성전이 멸망한다면 율법도 제사장도 제사도 나아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제자들 중 몇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와요. 멸망하는 성전에 관해 묻습니다. 본문 3,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더하여 안드레까지 함께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왜 이 장면에서 3명의 제자가 아니라 갑자기 4명의 제자를 등장시켰을까요? 우리 기억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첫 제자들을 마실 때 바로 이 4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예, 마가는 이 4명의 제자들 이름을 다시 꺼내므로 독자들에게 이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다가왔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질문도 이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라고 가정적으로 물어요. 이는 예수님의 이 답변의 말씀이 그저 성전이 무너지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첫째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날 세상의 끝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들이죠.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람의 유혹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이 말씀 끝으로 오늘의 말씀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강화라고 제목이 붙인 유명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들 종말론이가 알려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부피가 있고 비중 있게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이 강남산 중턱에서 밤이슬에 젖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 3회에 걸쳐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으로 일컬어지는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종말과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문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은 건물인 성전에서 떠나셨지만 주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성전된 성도들과 연합된 우리 기쁨장로교회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함께 거하는,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은혜에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